모든 관계는 두 가지로 인하여 맺어집니다. 하나는 혈연 관계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그냥 저절로 관계가 형성돼서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연이하고 저하고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별로 그 아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저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다 그냥 핏줄이 물이 피보다 물이 피보다 진해.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 땡기는 사이고 이제 뭐 좀 잘못해도 끊을래야 잘 끊을 수 없고 그 아이가 내게 좀 잘못해도 또 별로 안 끊어지는 이제 그런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언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는 빵촌이죠. 빵촌. 무촌이라서 뭐 살을 썩고 자기 니 없으면 죽니 어쩌니 해서도 이제 부부로서의 그 언약, 예를 들어서 신혼초에 한 언약이 있지요. 마누라만 사랑하겠는가 이라면 엥 이렇게 하고 뭐 서방만 사랑하겠는가 엥 이라는데 그 사이에 어떤 놈이 하나 툭 낑기쁘면 영 관계가 이상해지요. 어제까지만 니 없어는 못 살겠다 뭐 죽니 어쩌니 해뒀다가 그 사이에 어떤 놈이 하나 툭 낑기 놓으면 그 관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뭐가 되기를 그렇지. 왼수 내지는 남남이 돼버리긴 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언약 관계. 나 앞으로 저 뒤에 앉아라. 언약 관계야. 그렇습니다. 구약의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그 하나님 관계는요 언약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뭐 해주셔서 끄집어 넣어주셔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율법을 쭉 주는 겁니다. 율법을 쭉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 제발 요 밑에 던지는 거 좀 주스가 여기가 떠나지만 있어요. 율법을 이렇게 떡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뭐 언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지요? 그럼 만약에 안 살면 내가 오히려 네 대적이 돼서 너를 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맺어진 혈연 관계보다는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그 백성과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돼요. 부부는 여러분 늘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여자 눈에 들어오더라도 에이 이러면 안 돼. 저 여자는 하여튼 그 사람은 물론 그런 거 알겠지만은 지금 마귀가 나를 통해서 꼬시고 있는 넘어뜨리는 도구야 이래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마누라면 꼬시보고 쳐다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유지가 잘 되려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백성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은 늘 신경 쓰고 계시고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에 신경 써서 맞추어 가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21장부터 20장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주셨지요. 십계명을 더불어서 율법을 주시다가 23장 몇 절까지 주셨습니까? 20절까지가 19절까지 하나님 율법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무진장만은 몇 대까지가 되는 율법을 이때까지 주시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부터 33절까지는 내용이 뭐냐? 이 율법을 이제 20절부터 33절까지는 율법이 아니지요? 율법이 아니고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요구가 나옵니다. 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청종하고 뭐해라? 지켜라. 그렇지. 순종해라. 지켜라.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면 이 말씀대로만 너희가 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가는 중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을 거쳐서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바다고 여기가 홍해바다입니다. 요 색깔 칠한 거. 요거 홍해바다고 요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요리 통과해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가는 도중인데 너희가 내 말씀만 잘 듣고 이때까지 20장에서 23장까지 줬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면 앞으로 가는 길에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내가 내 사자 단순히 천사가 아니다 했지 어제 누구 됐습니까?
이 하나님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요. 그래서 광야길이 장난이 아닌데 불뱀이 있을 수 있고 강도가 있을 수 있고 아말렉과 같은 강도 나라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뭐 뱀이 있을 수 있고 또 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 너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으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칠족속이 텅 빈 땅이 아니다 했지요. 가나안 칠족속이 버글버글 살고 있는 그 땅을 칠족속을 뭐 해주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워주시고 그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들을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복지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5가지 복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 마실 물과 그 다음에 양식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랬지요. 두 번째 병을 제하겠다. 질병이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낙태하는 자나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없을 것이다. 낙태나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 다음 5번째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무리무리가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큰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면서 31절에 보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땅,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땅은 요만한 땅이지만은 이거 내가 크게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요만합니다. 요만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땅덩어리를 전부 다 너희에게 약속을 땅을 주겠다. 근데 한꺼번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되도 안 하는데 이 땅을 한꺼번에 사람들 죽여버리면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까 봐서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그렇지. 요 땅 차지하고 있으면 조금씩 너희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 인구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조금씩 멸망시켜 주겠다 있지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8장에 다윗 때에 거의 절반 차지하고 그다음 절반이 아니고 거의 다 차지하고 그다음에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 때에 그 땅을 거의 다 뭐 했다 했습니까? 차지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까지가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 오늘은 이제 뭐만 남았느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다 주었습니다. 너희가 시내산까지 끌고 와가지고 너희가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이때까지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네 생각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 백성이면 내 왕의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들을 다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율법을 받아서 내가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동의하든지 아니면 당신하고는 도무지 못 살겠는지 이라든지 둘 중에 이제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신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전세 2,500, 방 3칸, 화장실 넓음. 그렇지. 주방 현대식, 방금 수리했음. 하여튼 수압 끝내줌. 하여튼 이렇게 쭉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인한테 찾아가 확인해보니까 진짜 그렇거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계약하느냐 아니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바퀴벌레가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안 한다 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남은 것은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결정하느냐 안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24장 결정 보십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자 하나님께서 결정하기 위해서 대표자 74명을 뽑습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4명하고 장로 70명이 합치면 74명이지요. 이스라엘의 대표자 74명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서 너만 내 가까이에 나오고 이스라엘의 대표자 중보자로서 모세만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나오고 나머지는 어디 있으라 했습니까? 73명은 가까이 오지는 말아 있지요. 하나님 가까이 오지는 말고 아예 백성들은 저 떨어져 아예 산에 올라오지도 말고 시내산 밑에 그 백성들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는? 그렇죠. 73명은 산 중턱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받아라. 그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신 말씀을 다시 정리해 줬습니다. 모세한테. 그럼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뭐 반복법인데 하나님 이때까지 20장부터 주신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면 가는 길에서 어떤 복을 주고 가나안 땅에 칠족속을 이기게 해주며 그 다음에 어떤 복지를 준비해놨다 5가지 복지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반응 보십시다. 이제 백성이 한다 하든지 안 한다 하든지 갈 긴데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말이다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소리로 하는 거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제히 말이죠. 이구동성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말이다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 보고 해라 한 거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속이 통쾌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잖아. 우리 뒤에도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내용이 일어나는지. 이 참 깝깝한 놈들이다. 이런 아무 생각이 없는 놈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맡아서 해보니까 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막 있었습니다. 목사님 소신껏 하면 이성호 집사님도 그때 당시에 원탁에서 같이 그 소리할 때 같이 계시기도 하고 그 소리 집사님도 했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한 16명 가지고 교회로 이제 받아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식탁에 어떤 점심때인 것 같아요. 그 원탁이 있어요. 원탁의 기사들 밥 먹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몇몇 집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 목사님 한번 소신껏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팍팍 밀어주겠습니다. 그래. 저 그 말 들을 때 막, 아이고야, 그렇지. 말은 못하겠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나고 그러더만, 소신껏 해보라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진짜 소신껏 했더니 다 날라 빼쁘고, 지금 남은 분이라고는 우리 이성호 집사님 한 분, 그때 사람으로는 한 분 남아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참, 사람 믿을 게 못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신방을 가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자기는 좋은 의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뭐 사기치려고 이런 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이제 하나님도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마음에 여러분 뿌듯하고 이래야 될 텐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목회 초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걱정이 되면 아유 저기 무슨 알고 저러나 전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거기에 보면 헛된 제목에 한번 보이소. 5장 1절에 제목에 보면 헛된 예배 해놨지요? 헛된 예배가 있다. 참된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는데 헛된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그 전에 갈 때에 뭐라 했습니까? 내 발을 상가해라 그랬지요? 네 발을 상가해라 말은 뒷구무치 들고 사살 댕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에 출입할 때 조심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자는 자기가 사고를 치놓고 그 사고가 왜 터지는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예배는 뭐냐? 가까이 해서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헛되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했거든요. 소 한 마리 제사 드리는데 한 300만 원 든다 이가. 그거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낫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우매자는 지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걸려 넘어져도 그게 뭔지 알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좋은 신앙은 뭐냐면 마르다 신앙이 아니고 마리아 신앙이 더 낫단 말이야.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 뒷단계가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너가 마음에 손했으면 마귀를, 2절 한번 읽어보이소. 뭐라 해놨는 거. 3절에 말이 많으면 뭐가 생기고? 우매자의 소리가 나.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했지요. 그 다음에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면서 말한 것이 실수라, 천사들 앞에 실수라 하지 말아 했지요.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한 일을 어찌 쳐서 망가뜨리게 하느냐 이런 얘기. 자, 이런 보십시오. 헛된 예배는 뭐냐? 자, 보십시오. 헛된 예배. 지금 와가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안 들으면 예배 헛방이다. 뭐하러 왔는지 몰라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헌금 100만 원을 해도 헛방이다, 그거. 에이? 뭐가 더 낫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원하는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회라는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헛된 예배다 말입니다. 근데 그 서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막 무조건 말씀을 듣고 지가 그래 할 마음도 없으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랬다가 내가 막 반드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랬다가 못 살면 뭐다 말이야. 그렇지. 못 살면 그 주 터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못 살고 나서, 그때 내 실수했다. 천사 앞에서 내가, 조디 미스했다. 이래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히려 네 손으로 한 일을 뭐 한단 말이야? 멸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헛된 예배는 뭐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헛된 예배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않으면 헛된 예배고,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헛된 예배인데, 결단을 할 때도 조심해서 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소리 다 듣는단 말이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율법을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대답이 뭐냐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한 소리로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다 뭐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준행하겠다 했습니다. 참 요 말만 들었을 때는 와,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가슴이 뿌듯했겠지요. 그래 놓고 나중에 여러분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친히 내가 친수로 써줄 테니까 돌판 받으러 올라온나. 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사이에 40일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벌써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마라. 1계명, 2계명 다 어깃붙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래 놓고 여러분 그 십계명 돌판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사이에 벌써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율법 어겼는데 아이고 말이사 다 준행한다 이제. 4절에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문서 이제 성문으로 남겼단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 율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태까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제 율법을 듣기는 했지요. 이제 지키겠다 한 그 순간부터 이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해란 말이에요. 법으로 남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뭘 쌓습니까?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했지요. 자, 법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산 밑에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뭘 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단을 쌓았다는 건 번제단을 쌓았단 말이겠지요. 제단을 하나 쌓았고 이 제단 주위에 뭐를 세웠습니까? 기둥 12기둥을 세웠지요.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지요. 이스라엘 12지파지, 우리가 지파는 12지파지만은 전부 한 제단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표시로, 12기둥에 한 제단만 쌓았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겠다 하는 표시로 자기가 말로 고백했을 뿐 아니라 12기둥을 제단을 쌓고 이곳에 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워서 우리 12지파는 전부 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이제 기둥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청년들이라 했는데 원어에 보면 그 장정들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대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보내어서 대표로 번제와 소로 뭘 드렸습니까? 화목제를 드렸지요. 번제는 여러분 각을 드리는 제사다 있지요. 부사지는 꾸개지는 곳마다 각을 뜬다는 말은 꼬개지는 곳마다 다 부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게 부수어서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이렇게 태워드리면 홀라당 다 터뜨리고 가죽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 예배 있지요. 여기 번제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 번제입니다.
그 다음 번제와 뭘 드렸다 했습니까? 화목제를 드린 것은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끼리 나눠 먹기 위해서 잔치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섬기겠습니다 하고 맹세했고 다 약속했고 그 약속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고 한 12지파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실제로 뭘 드렸습니까? 우리의 헌신을 각오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저거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백성이 가로되 또 할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했지요. 그 다음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뭐라 했습니까? 피다 이랬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중에서요 가장 강력한 언약식은 두 가지. 언약이란 말은 카리트 브리트란 말인데요. 카리트 브리트라는 말인데, 이 카리트란 말은 카트란 말입니다. 자르다, 쪼개다라는 말인데, 예레미야 3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이상하게. 하여튼 이 내 딴에는 소라고 그린 겁니다. 네. 내 딴에는 소라고 그랬는데 소를 여러분 짐승을 중간으로 쪼갭니다. 그러고 나서 언약의 당사자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성아하고 내하고 무슨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의 당사자 둘이가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창세기 16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34장에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목숨을 건 언약을 할 때에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지겠습니다 하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노예를 풀어주겠다고 6년 후에 7년째 안식년 때 노예를 풀어주겠다고 언약했다가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 언약식을 세워놓고도 범죄냐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강한 성량의 언약식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려 언약을 세우면 이 언약은 목숨을 걸고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데 대한 뭡니까? 표시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내가 물론 연약해서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또 여러분 제사 드리면 그 제물을 대신 받으시고 나는 사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기고 고의로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이제 전에는 내가 다른 신을 만약에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하면 몰랐거니와 그럼 하나님 강요해서 이제 내버려 두시겠죠. 더 이상 관여 안 하고 다른 백성 모세나 다른 새끼들 더 많이 낳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백성 언약을 세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나 사나 목숨을 걸고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대답해 놓으니까 살겠다는 목숨을 걸고 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계속 터졌어요. 가나안 땅 가서도 계속 터졌어요. 사사시대에 350년간 터지고 정신 차리 가지고 다윗 때 솔로몬 때 좀 반짝 살다가 또 여러분 범죄해가지고 또 계속 터지다가 망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차라리 말씀대로 안 살겠다 해야지 말씀대로 살겠다 해놓고 여러분 지조대로 살고 세상 쫓아가면 성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터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시편 73편이 그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사기치고 살아도 잘만 사는데 지 마음의 소원은 200만원 버는 게 소원인데 400만원씩 벌리고 새끼도 막 보스라 양떼같이 많아가지고 학교 보내는데 뭐 부글부글 이래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또 죽지도 안 하고 잘 댕겨오는데 내 새끼하고 나는 와 그렇노? 말씀대로 살락하는데 조금만 딴 생각하면 두들 패쁘고 조금만 딴 생각하면 번개불이 핑핑 튀고 이거 와 이렇노? 와 그렇겠습니까? 그게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웃는 소리인 줄 알았다 야.
위에 끝나가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식을 이제 매적 붙습니다. 뭐까지 뿌리 붙습니까? 피까지 뿌리 붙습니다. 언약식을 할 때 원래 여러분 어느 나라의 장군이 왕이요 어느 소국을 잡아먹었다 아닙니까? 어느 나라를 탁 잡아먹으면 그 큰 왕 쌍무 언약은 못 맺고 비슷한 언약은 못 맺고 종주권 언약이라고 맺습니다. 옛날에 때 놈들이 우리 잡아먹고 나면 저거는 이제 왕의 나라고 너거는 신하의 나라다 이래가 종주권 언약을 맺는데 궁예 같은 거 보면 신라가 여러분 왕관을 썼는데도 신하의 왕관을 썼지 금으로 된 신하가 쓰는 왕관을 썼다 아닙니까? 왕관 저 뒷부분에 가면 뭐야 그 궁예 말고 그 누구 왕건이 맞나? 누구요 그? 에? 견의 말고 신라가 견의가 백제가 모르겠다. 하여튼 중국놈이 이렇게 잡아오면 신하 나라한테 가가지고 약조를 먼저 왕의 율법을 얻습니다. 앞으로 네가 조공은 얼마 바치고 이런 삶을 살아서 나를 섬기겠느냐? 그러면 신하 나라와 그 대표자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언약식이 체결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조문을 다시 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뭐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같이. 그게 이제 언약식의 마지막 내용인데 하나님 똑같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느냐?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그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고 그래서 피로 언약을 뭐 했습니까? 세웠습니다. 이제 어기면 죽겠느냐? 예. 하나님도 만약에 어기시면 죽으시겠습니까? 스스로 자살하마. 이래가지고 이제 언약식을 새긴 겁니다. 언약을 새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먹고 마시는 건 남았지요?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자손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다 하는 거 보면 이제 마지막 언약이 체결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군대 장관 비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맨 마지막 내용이 그 이삭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같이 먹고 마시는 거로 끝나고 라반이 여러분 그 야곱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에? 드라빔 훔쳐갔다고 왜 쫓아온다 아닙니까? 쫓아왔을 때에 그 드라빔을 찾아도 못 찾았거든요? 그때에 자기들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돌기둥을 2개 세우고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너희는 이리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않고 나도 너희를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너희를 해하지 않으니까 서로 언약을 세우자. 그 언약을 세우고 마지막 언약의 내용은 그들이 서로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헤어지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언약식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음식 코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언약이 체결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그 국가 대표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국방 문제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 그래가 여러분 마지막에 악수도 안 하고 만찬도 안 하고 그렇게 막 헤어졌다. 얼굴이 붉게 헤어졌다면 그 언약 체결됐단 말입니까? 안 체결됐단 말입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안 체결됐단 말이지요. 밥 먹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가요. 그러고 헤어졌으면 이거 체결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 수는 없으니까 너가 산 위로 올라온나. 그래가 하나님이 이제 식사를 그나이 대접을 합니다. 올라갔더니 딱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 보이겠지요? 이 하나님 형상은 우리처럼 눈, 코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셨더라 하고 끝을 내는데 11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뭐를 편듯하고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이 흰 색깔로 허연 빛으로 나타났는데 그 빛이 얼마나 청하든지 눈을 잘 못 뜨겠더라 이래야 됐겠는데 그렇게 소개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니라고만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발 아래는 어떻더라 하고 하나님의 발 아래를 더 강조하지요. 예를 들어서 보좌가 이래 있는데 하나님이 앉았다 치십시다. 물론 하나님 사람처럼 앉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내용은 아예 없고 먹고 마셨더라 그것밖에 없고 하나님 발밑에를 더 강조하는 기라. 발밑에 보니까 뭘 편듯하더라 했습니까?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더라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라미. 요한계시록 4장 5절 6절쯤에
요한계시록 4장 청옥을 편듯하더라. 그래서 하늘 같더라. 그 정도로 푸르고 막더라 말이지요. 하나님 발알이. 요한계시록 4장 3절? 아이 그 말고 4장에 보면 4장 6절쯤에 보면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내생물이 있어 눈이 가득하더라 했지요. 이 보좌 앞이라는 것은 이 보좌 밑바닥과 그 앞쪽을 이야기합니다. 에? 보좌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정과 같은 크리탈이지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13절 시작. 물론 여러분 뭐 보좌 바닥이 천국 같아서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적어 놓을 때 뭐라 했냐면 보좌의 바닥이 천국 같아.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는 보좌의 바닥이 크리탈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걸 왜 강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만국을 보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강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갔더니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밑바닥에 있는 그 바닥이 천국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하에 있는 인생 세상을 다 뭐하더라 말입니까? 굽어보시고 통치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에?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왜 이걸 강조해서 모세가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왜 하나님 밑바닥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너희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하나님 뭐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이 피로 언약한 것이 피 뿌려 언약한 것이 너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할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하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주시고 그 다음 5가지 복지 약속한 거 있지요. 그것을 그대로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이루어 주실 통치자라는 것을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는 것만 남았느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뭐 아래에 속한 자다 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왜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613가지의 율법을 항상 온갖 일을 항상 잡아봐요. 율법의 행위를 613가지를 온갖 일이지요. 항상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행하지 않으면 나는 뭐 아래 있는 나를 저주 아래.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들의 값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죄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무조건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 뿌려 언약 안 했다면 몰라도 피 뿌려 언약했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뭐냐면 최대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지금 살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어디 아래 있는 겁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짜증나네 진짜. 율법을 주지를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따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뭐 짜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저주 아래 집어넣으려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지 말지요. 그럴 것 같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아니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 실상부터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다 지킬 수 있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럼 율법은 왜 줬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죄를 깨달아서 뭘 기다리느냐? 우리는 도무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 줄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지고 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아담 이후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뭘 주셨단 말입니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부터 저주 아래 들어가는, 여태까지는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안 두드려 팼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두드려 패실 것입니다. 이제는 금송아지 어기면 온역으로 바로 쳐 죽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시내산에 올 때까지 죄를 많이 지었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시험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두드려 패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어렸고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율법이 저희 위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대로 살라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마귀가 여러분 이 율법이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도록 그 마음에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개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저주 아래 속했고, 자 이제 보십시다. 그 뒤에 내용.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아래 속했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지요? 그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둬야 되지요? 왜 가만히 안 놔둡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언약을 안 하겠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대로 이제 살기만 하면 바로 한 며칠만 살면 전부 저주받아 망한다는 거 알겠지요? 아니까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지요? 안 놔두는 겁니다. 왜 안 놔두느냐? 이대로 살면 저주 아래 들어서 망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말씀이 연달아 나오는 겁니다. 먹고 마셔서 언약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뭐를 주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이제 산 위에, 언약이 끝났는데 다시 산 위에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야, 올라온나? 와요. 돌판 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25장을 딱 넘어가 보십시오. 24장 끝에 산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디 돌판 주습니까? 뭔 내용이 나옵니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 모아라. 그러면서 26장 계속해서 연결해서 계속 읽어보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휘장은 어떻게 만들고, 문은 어떻게 만들고, 성막 설계도를 줍니다. 그죠?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35장부터인가 보면 다시 성막을 만드는 내용으로, 성막을 완성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 찬 것으로 내용은 뭐해버립니까? 끝이 나버립니다. 출애굽기가 끝이 나버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거 보십시오. 성막은 누구의 모형이냐?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것입니다. 성막 공부하고 나면 여름 공부를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방학하고 9월 1일부터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막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막 자체가 모든 기구가 다 예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은 문 대신 예수, 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두멍은 정결케 하는 말씀,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의 방에 있는 금초대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여기 있는 진설병 떡상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향단은 대제사장이 여기서 분향을 중보하거든요. 중보자 대신 제사장 대신해서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아론의 쌍론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뭐예요 이거? 만나를 당 항아리, 이건 내나 일용할 양식이고, 또 이거 뭐요? 하나 더 있다 아닙니까? 아니 뭐요?
만나가던 항아리, 쌍남 지팡이, 그 다음 하나 뭐요? 돌판, 말씀이신 예수. 그래서 전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에는 보면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가늘게 꼰 배실, 자색식, 홍색실로 이래가 천사가 막 날라다니고 천국의 모습이고 겉에는 여러분 이렇게 해달의 가죽, 수양의 가죽 이렇게 막 입히다가 나중에 저 옆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씌우거든요. 그래서 지붕 여기는 2m 30, 50쯤 되는 이제 울타리가 처지가 있고 요 지붕은 4m, 한 5m쯤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 넘어서 보면 지붕만 보이는데 밖에서 보면 지붕만 보이는데 지붕을 통해서 보면 막 우중충한 제 색깔이 납니다. 양복 색깔 중에서 제 색깔 있잖아. 완전히 검은 것도 아니고 그 색깔이 나서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러나 이 안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천국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형용할 수 없는 보배롭게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곳 성막에서 뭐를 만들어놨느냐? 여기 번제단을 만들어놔서 앞으로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 누구에게로 나아가도록 성막으로 짐승 끌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섬없는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 나가면 제사장이 여기서 뭐 해줍니까? 제사 드려주고 피를 한 사발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당 뿌려도 바르고 이거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7번 뿌리면 하나님이 이 사람 죄를 사해주지요. 제사장이 중보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 해라. 그래가 이것들이 이제 사함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만 주면 망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해온 짓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뿐 아니라 언약 체결한 그 다음부터 바로 저주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실 예수를 뭐하게 합니까? 제사 드리게 하면서 오실 예수를 사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유일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해 아래 있는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도록 사모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어질 성령을 사모하도록 그래서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마음을 그 다음 요엘이 약속한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도록 만든 것이 성경의 역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읽고 마칩시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내게로 올라와라.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친히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뭘 주리라? 돌판을 주겠다 했지요. 근데 언제 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그냥 거기 뭐 해라 했습니까? 산에 올라와 거기 있으라 했지요. 거기서 막 언제 주든지 기다리라. 그러고 그냥 퍼질러 있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종자라는 것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 수종자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 즉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재판이 있거나 이라면 내가 없는 대신에 누구한테 나아가라?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다 받고 해결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하고 그 다음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산 속에 올라가는 거고 산 밑에서 보니까 그 구름 사이에 불 같은 것이 덮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면 40일 40야를 거기 있었다 이랬지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안 부르셨어요. 안 부르시고 며칠을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뭐라카노? 40일 동안 그 있었다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들어가가 있었다 했고 6일은 그냥 뭐 했습니까? 뭐 할 짓 없이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장이 있으면 억수로 기분 나쁘겠지요. 사장이 야, 니 내 사무실에 좀 찾아오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 앞에 좀 기다리고 있으래. 그래가지고 이제나 부를까 저제나 부를까 하고 기다리겠어. 6일 만에 불렀다. 그럼 좀 올리나 이라고 때리쳐 불긴데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올라오나 했는데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라 했거든요. 산에 올라오라 했는데 이거는 뭐 부르셔야 될 긴데 부르실 생각을 안 하는 기라 6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올라가면서 너희는 또 내가 내일 갈 때까지 뭘 했겠습니까? 기다리라 했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중보자 대신 은혜를 받으려면 중보자 대신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는 6일 그 다음에 40일간 교제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여러분 34일이겠죠. 요거 빼면 총 40일이니까 그럼 40일 만에 떡 내려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기다린 기야? 40일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을 줄 때는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그렇지.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여 너희에게 율법을 줄 때까지 제3일을 스스로 옷을 빨고 정결케 기다리라 했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는 3일 기다리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막의 설계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며칠을 기다리라 합니까? 40일을 기다려. 모세만 해도 6일을 기다리라 합니다. 왜 여러분 안 부르셨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읽어보면 그렇는데 이 사건을 딱 깊이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 올라오라 해놓고 부르지도 안 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가 나아가면 죽을 낀데 그 백성들도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를 40일간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행기 뭡니까? 모세 대졌는갑다. 내려오지도 안 하잖아. 도시락도 안 사갔는데 저 못 묵고 있는 엎어서 죽었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봤다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모세는 6일간 기다리고 앉았지요.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론하고 요수하고 같이 올라가서 짤짤이 했겠나?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뭐 우리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의 힘쓰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오늘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도 또 성령을 받을 때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안 주셨다는 겁니다. 너 스스로 옷을 빨고 성결케 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귀한 것일수록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잘 안 되는 게 기다리는 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신통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절대로 잘 안 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석대에 있을 때 제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제가 산에 어디 누가 땅이 났다 가길래 땅 보러 가면서 서기야 집사라고 내 아는 포크레인 기사 있습니다. 아직 땅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러 가면서 집사님 포크레인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급하게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일 가야 되는 사람도 붙잡아 놓고 그래가 이제 나는 땅 보러 갔습니다. 땅 올라가는 길도 없었습니다. 아 시동 끄고 볼륨 있어. 참 제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막 한정없이 관심사가 아닌 거는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일은요 참 그 기다리는 게 참 거의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으면 막연히 공치는 것 같아서 참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쉬고 하나님이 다음 일을 주시기까지 마냥 기다리는 거고요 그 쉬울 것 같지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물론 좀 덜 중요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율법 줄 때보다는 예수 줄 때, 또 성령 줄 때에 더 이렇게 뭐 하게 하셨습니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며, 은혜 받기를 준비하며,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셨다가, 그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때로는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는 가운데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받는 것이고 그 기다리는 세월을 실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미끌려 떨어지는 것을 그 금송아지 섬기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인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를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참
잘 못 기다리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저주 아래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받고 싶어 죽겠는 사람 있지요? 이제 막 교회 와서 몸이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원래 그 연애할 때 기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얼른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셔야 될 낀데 하는 그런 여러분 그 기대함들이 있을 그것도 없으면 막 그것도 받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없거든. 막 일찍 돌아가시고 막 처음에 이제 교회 오면 이제 그런 사모함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중복되는 것 빼고 16가지 은사가 있더라고. 하나님 16가지 은사를 다 주시면 제가 뼈를 갈아서 내가 막 집구석이고 뭐고 안 돌아보고 하나님 일망할 테니까 16가지 은사를 다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또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주여! 이 16가지 은사를 다 주시면 뼈를 갈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안 주셨습니다. 왜 안 주시노 했더니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마다 이렇게 들어서 응답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많이 경험. 물론 그때 철없을 때 내 마음대로 기도한 거 말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사 때부터 기도해 오던 게 지금 와서 이루어진 것도 많고 아직 뭐 이루어 주실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뭐 해라는 겁니까? 기다리라. 내 생각에는 오늘 당장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더디 주신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래서 오냐 하고 오늘 당장 해주는 것도 복이고 응답이지만은 기다리라 하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부어주실 것이요.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바른 기도요 욕심에 찬 기도가 아니라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